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사에 계신다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여기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넓게 앉으세요. 네. 네. 센스 있게. 네. 넓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또 계속 지속되고 있죠. 사람들 보니까 지역마다 계속 이 수영구에서도 한번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별히 주의하시고 마스크 쓸 수 있는 대로 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1년 결산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회계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이든 어디든 회계연도가 있어요. 회계연도가 뭐냐? 1년 딱 1년은 어떻게 회계를 결산하냐인데 우리 교회 회계연도는 매월 12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합니다. 재정부와 각 부서, 남성교회 선부 우리가 현선교회 1년 사업을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당회가 12월 둘째 주 13일날 오후 예배에 있을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주, 그러니까 6일까지는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계 당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영상을 하나 잠깐 볼 텐데 뭐냐면은 우리 우간다의 신동근 선교사님을 제가 사역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약정한 3년 기간이 지나서 장부가 멈추고 있는데 여건이 아직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과 계속 기도 편지 왔다 갔다 주고받고 또 사역을 또 보내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이 또 왔어요. 우리 코로나 기간도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 사역을 좀 보면서 우리도 도전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 길 열어주시사 또 우리 우간다의 선교 사역을 같이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죠? 네. 잠깐만 이게 저기 버튼이 없나요? 가스키 뒤에 없나요? 그럼 어디 소리예요? 노트북의 소리인데? 가스키 뒤에 좀 건반 있는데 뒤에 뭐 없나요 혹시? 뭐 있어? 좀 눌러야 되나? 눌러야 돼? 네, 없으면 주세요. 네. 그 스피커는 안 나오고요. 예. 아니 저기 나와요? 이거 이거 안 나와. 여기서 안 나와. 이게 꽂혀 있기 때문에. 아, 네. 안 나오는데. 그럼 이거잖아. 아니, 이거 아닌데. 안 나오죠? 네. 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네. 키세요. 다 키세요 그냥 괜찮아요. 술집이어도 못이. 할렐루야. 대중교통
할렐루야. 아멘. 제가 보면서요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아멘.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게 저주일까요? 통제할 수 없어서? 우리는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합니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를 멈추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멈추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을 멈춥니다. 여기는 우간다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전도합니다. 물론 어거지로 들릴지 모르지만 보면서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기도합니다. 우리 재정부도 기도해주시 부탁드리는 게 우간다 선교를 재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꼭 기도가 결단하셔가지고 내년에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여러분 어차피요 코로나 백신이 우리 살리는 거 아니고요 마스크가 우리 살리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게 따지면 저기 있는 우간다 사람들 다 코로나로 죽어야 되거든요. 아니잖아요. 우리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멘. 그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결산도 있는데 올해는 제대로 내년부터는 선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요 도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소망합니다. 우간다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조윤수 집사님 잠깐만 앞으로 좀 와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라디에이터 옆에 오늘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면쯤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애가 지는 날이
시작. 잘합니다. 축복받을 준비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들 중에요, 축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 다 축복받기 원하시죠? 네. 맞습니다.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더 합니다. 복자를 참 좋아해요. 이름도 복돌이, 복덩이 뭐 이런 얘기 쓰죠? 이런 얘기 씁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면요, 다들 좋아합니다. 복 받으라면요, 무조건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받기 원하는데 받는 사람은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받느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받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받아요. 축복이 와도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느냐? 야곱은 외적으로 보면은요, 외적으로 보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이게 축복입니까? 이거 축복이 아니라고 여기시면 안 되는 게요, 장자의 축복 받았다는 얘기 뭐냐?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자기 혼자 다 물려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권은요, 대단한 겁니다. 차남은 쌍둥이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야말로 10원 한 푼 안 갑니다. 이게 장자예요. 엄청나죠, 여러분요. 이런 장자권을 받았던 게 야곱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야곱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야곱이 원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아예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안 되는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누릴 수 있었느냐?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흙수저가 아니라 아예 숟갈 없이 태어나가지고 황금수저 물고 죽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제 축복 받고 싶으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이고, 이 축복의 서막을 여는 것이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죠. 근데 태어날 때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탁 붙주고서 온 거야. 아마 뱃속에서도 제가 볼 때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싸우지 않나 싶어요. 근데 워낙에 에서가 힘이 세고 남자다워서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추측입니다, 여러분요. 그랬다 안 했다 뭐 어디 가서 증거하고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졌는데 저기다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일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시원시원하고, 하는 직업도 그렇고 사냥합니다. 멋지게 막 호랑이 잡고, 그러면서 막 양 사냥 잡고 이러면서 활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야말로 가장 같은 사람이었고 장자다운 사람이었어요. 가정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이상은 누굴 좋아했습니까? 이 에서를 좋아했어요. 야, 역시 그래, 사내 되는 거든 이랬어요. 근데 이 야곱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자 같았어. 아주 얌전해. 남자인데 남자같지가 않아. 뭐 좋아합니까?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거, 설거지 하는 거, 숯 뜨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고 있었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살았겠죠? 이 야곱은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요리하고. 야곱이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되게 인기가 좋았을 텐데, 최고로 명성을 날렸을 텐데,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는데 어쨌거나 집에서 막 팥죽하고 막 이렇게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에서가 사냥을 해서 막 고기를 잡아오고 막 잡아왔어요, 짐승들을. 그 다음에 배고프잖아요. 바깥 뛰면 배고픕니다. 딱 집에 와보니까 지금 동생이 뭐하고 있어요? 팥죽 끓이고 있거든요. 붉은 거, 팥죽을 생각합니다. 붉은 거 팥죽 끓이고 있어요. 이거 먹고 싶잖아요. 침이 막 꼭 넘어갑니다. 야, 나 한 결만 줘.
아이가 나 배고프다, 형이 배고프다 그랬더니 이에서 야곱이 그냥 주면 되잖아요. 형 배고파? 알았어. 근데 이렇게 안 했어요. 무슨 형제가 그 팥죽 하는 거예요. 그 팥죽 지가 만든 팥으로 농사진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 가지고 팥인데 만들었을 뿐인데 못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형 장자지? 장자고 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서가 가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지금 뭔 소용이 있어?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맹세 판단. 알았어, 맹세할게. 빨리 그나 줘. 먹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되게 웃깁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시골 촌부의 집 부엌에서 일어난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걸 주목해 보셨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들어온 게 뭐냐면요, 아무도 모르는 그 구석쟁에서 일어난 혹은 나의 그런 말들과 행동들이 어쩌면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지금도 모르죠. 저 강원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어디 시골 집에서 농사짓는 집에서 부엌에서 어떤 남자 형제 둘이서 이런 얘기 하고 있을지 몰라요. 누구도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참 간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얍실하다. 뭐 비겁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야곱의 삶은요. 야곱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모해서 달려가는 인간 모습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의 모습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바랐던 사람은 없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벌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이 부서져도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에 관해서는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어쩌면은 가장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축복하고 바랐던 인간의 모습을 하나 뽑으라면은 야곱같이 살아라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바랐던 사람이 성경에 또 어디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많은 인류 역사의 사람 가운데 야곱을 택해서 너희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이 바로 이 야곱에서 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기억할 때마다 이 야곱의 삶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야곱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이와 같은 도전의 삶, 또 이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기도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면요,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한 말인데 안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야곱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기도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오직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그 장자권을 향해서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어요. 이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우선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적어도 두 가지 사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무슨 사건입니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예비하고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야곱의 사건이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죠. 뭐냐?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야복강가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과 밤새 씨름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싸웁니다. 죽기를 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따냅니다. 여러분 거기서 따낸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앞으로 너 지금부터 이스라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그것도 안 했어요. 뭡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싸웠어요. 여러분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아 목사님 저도요 위기가 당하지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 사람이 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위기가 닥쳤다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도 위기가 닥치면 전보러 가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몸에 기도가 배어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항상 이 기도가 몸에 배어있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요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기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딱 닥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위기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매달려 보셨어요? 이거는요 기도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진짜로. 앉아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했던 사람한테 30분만 기도해보라고 하세요. 몸이 줄을 듭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겠지. 이게 한계야 라고 일어선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이 위기를 극복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언제까지 3시간,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 거기다 그대로 끝나서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는다는 마음으로 앉아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몸이 부러졌다니까. 이거 우리 음치표가 평생 불구로 살았잖아요.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달라집니다. 자 야곱의 삶은 철저한 기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기도가 배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없게 되죠. 자 기도는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주셨어요. 뭐냐? 퇴비입니다. 기도는요 풍년을 바라며 밭에 뿌리는 퇴비와 같은 겁니다. 퇴비와 같은 거예요. 퇴비는 농사의 풍년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퇴비가 없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부들은요 반드시 이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어떤 작업을 첫 번째는 봄이 되면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엎습니다. 반드시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어서 뭐 할까요? 거기에 있는 돌, 잡초들, 뿌리를 다 걷어냅니다. 다 걷어내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퇴비 뿌립니다. 퇴비 뿌려요. 이 퇴비가 여러분 다 아빠가 옥토로 만든 다음에 퇴비를 뿌리죠. 퇴비를 뿌렸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무슨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다. 그 퇴비는요 땅으로 들어가서 아무런 티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퇴비를 뿌린 밭과 뿌리지 않은 밭은요 수확물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못된 성격들, 막 세상의 욕심들, 막 그냥 분내는 것들, 이런 자갈과 가시들이 내 안에 되게 많아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걷어냅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걷어내죠.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될까요? 이제는 퇴비를 뿌려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고, 이런 불순물들을 다 걷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퇴비 뿌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티 안 난다고요?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막 하나님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막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퇴비 뿌렸는데 당연히 열매가 안 나죠. 그냥 퇴비는 뿌려야 돼요. 지금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테이블을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다면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제가 더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있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죠, 여러분요? 예? 안 됩니다. 지금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될 때요. 열매를 바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사람들은요 열매만 바라고 테이블 안 뿌려요. 열매 자꾸 찾습니다. 죽는 날까지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요. 있어도 쭈그랑망탱이, 상품성 없는 것들, 그런 것들만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의 날을 쌓으셔야 돼요. 흐지부지 쌓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테이블 뿌릴 때요 농부들이 대충 뿌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뿌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안 뿌려보셨죠? 뿌려봐서 압니다. 한 곳에 갖다 쏟아 붓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산발이로 그냥 크게 돌려보면 다 골고루 뿌려요. 그 정성을 다 드려요, 여러분요. 기도 정성 들여서 하셔야 되고요. 이제는요 부르셔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이루는 삶 거기 뭐 하냐면요 기도에 대한 쌓기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앞으로요 새벽기도 물론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하시는 분 더 하시고요. 권사님도 좀 이따 말씀드리게 자막에 나오겠지만은 6시 반까지 기도합시다. 그 전에 저 안 이뤘을 겁니다. 기도했는데요 앉아서 찬양으로 가시고요 한 번 더 했던 말 또 하십시오. 하나님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열심히 했어. 근데 시간이 5분 남았어. 그럼 앉아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도님들 또 하세요. 또 한 번. 또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요. 시간 채웁시다. 우리는 더 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물론 그 인원수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 100명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1시간 기도했다면 우리는 100명 안 되잖아요. 20배, 20시간 기도하면 되잖아요.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의 단을 쌓아야 축복이 오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이 안 풀리는 거 기도의 단이 안 쌓여서 그래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 기도의 단이 안 쌓여져서 그래요. 우리 기도를 준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하면요 기회를 잡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도를 준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포착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열리고 그 눈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이 야곱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축복. 하나님 축복. 내 장자권. 하나님 나도 축복받기 원합니다. 여기에 삶이 다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팥죽 한 그릇으로 기회다. 이거를요 축복의 문을 여는 기회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곱은 기도했기 때문에 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안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축복의 길이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놓쳤는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촉수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딱 잡아요. 이거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형이 배고픈 게 축복받을 절호의 기회였나요? 이걸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봤어요.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요 잡지 못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안양에 잠깐 살았습니다. 인덕원이죠. 정확히 인덕원. 대공원 바로 옆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에 조그만 빌라에 살았어. 근데 그 전세였었거든요. 방 2개, 거실도 없는 거실 겸 방이죠. 조그만 원룸 보다 조금 큰 이런 방에 살았는데 그때 전세가 지금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전세로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때 주인이 뭐라 했냐면은 사라졌어 저한테. 사라고. 근데 그 말이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걸 제 삶이 그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거기에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돈도 못 사. 저는 돈이 다 갖춰져야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눈이 열렸으면요, 전 샀을 거예요. 지금도 샀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출을 그 당시에 이렇게 뭐 2001년 2년 됐던 것 같은데 한 3천 정도만 받았으면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 있는 돈하고 해서. 근데 그걸 몰랐어요.
6개월 지난 후에 3천만 원 오르더라고요. 예. 1년, 2년에 제가 나갈 때쯤 집값이 4배, 3배가 뛰었어요. 야. 그러다 지금 제가 거의 더 뛰었을 겁니다. 엄청났을 겁니다. 배분 옷수 있는데요. 근데 그 돈이 아쉬운 게 아니라 제가 뭘 느끼냐면요. 아, 이거구나. 우리가 모르는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알 텐데 모르는구나. 기회를 잡지 못하는구나. 근데 야곱은 잡았어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잡습니다. 아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이 뭐냐면 못 느낄 거야. 아마. 그게 지금 문제인 걸 아셔야 돼요. 왜 지금 나한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안 오지? 안 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못 잡고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 열려서 보일 텐데. 제가 볼 때 때로는요. 제가 봐도 기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차이예요. 기도의 차이. 여러분. 기회를 못 잡아요. 여러분. 예수 보세요. 여러분. 예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대표적으로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재능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영적인 기회 이 장자권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겼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가온 축복조차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미 너한테 있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셔서 이런 영적인 기회를 꼭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간다 보세요, 여러분요. 오늘 영상 보셨죠, 여러분? 제가 인상 깊었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 건축을 합니다. 막 주술을 해가면서 탁피를 뿌려가면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놀라운 거,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가 막히니까 선교사님이 지원받은 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 무슬림한테 갑니다. 무슬림한테 줬더니요, 한쪽에서는 주수라고 하는데 무슬림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시키니까 교회 건축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요. 막힌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장자권을 넘겨받은 후 에서는,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다 보면요, 일사천리를 다 풀어주실 때도 있지만 맡길 때도 많습니다. 절대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탄도 널뛰거든요. 방해하는 게 많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야. 또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또 일하는 거야.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장자권 내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형입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항의할 거예요? 부엌에서 둘이 한 얘기 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야곱의 그 간절한 진심이니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리브가를 공항하라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야,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죽을 날이 얼마 안 했으니까 이 장자의 모든 축복을 너한테 주려고 한다. 가서 사냥해서 먹을 거 가져와서 음식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이 얘기를 리브가 듣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장자권을 에서가 넘긴 게 아니라니까. 만약에 에서가 진짜 넘겼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저는 지금 장자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넘겼으니 야곱이 장자인, 야곱이 축복이 이렇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얘기를 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리브가 그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사냥하러 에서가 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변장시켜서 그 축복권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아시죠? 왜 말도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서는 남의 자식입니까? 아니요, 저 여기는 사실 내 뱃속으로 한 내 자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뺏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리고 애를 키워보니까 첫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초대 맞아요. 첫애라는 첫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찌 보면은요 리브가 역시 예서한테도 마음이 갔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가 큰애 장자권을 빼고 둘째한테 주냐고요. 이게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은요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축복받기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축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이 이 일들 하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또 기회가 왔는데도 기도한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일들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요 너무 이렇게 순진한 거 하나만 들어가도 이렇게 걱정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다릴 때와 잡을 때를 알아요. 맞죠? 네. 근데 야곱의 삶을 보세요. 야곱은 이 이스라엘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삶을 가만히 여러분 다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야곱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요. 뭡니까? 보세요.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기다렸어요. 맞죠? 그러고 나서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 7년을 기다렸어요. 끝났나요? 아니요. 나중에 가뭄이 있어서 요셉을 보내버립니다. 죽은 줄 알았죠? 그러고 나서 가뭄이 있어가지고 자식들을 애국 가서 음식 얻어오라고 했는데 또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요. 야곱은 기다릴 삶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축복을 바라고 기도했을 때 야곱의 삶은 진짜 축복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요 퇴비가 많이 쌓이면 축복의 때가 당겨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이 도전하는 게 뭐냐면요 당깁시다. 아멘. 퇴비 까짝까짝 주지 말고 많이 줍시다. 아멘. 새벽기도 6시 반까지 앉아가지고 출근해서 기도합시다. 네. 졸리면은요 이쑤시개로 찔러서라도 기도하고요 했던 게 또 하고요 합시다. 여러분 걸음 한 번 줬다고 맙니까? 2번 3번 줍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앞으로 3년 후다 혹은 2년 후다 할지라도 기도의 시간을 땡겨서 하나님 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땡겨주세요. 1년 전으로 1년 후로 6개월 후로 땡깁시다. 아멘. 아멘. 땡깁시다. 이 시간 제 영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저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저도 더 열심히 말씀 열심히 듣고 싶고 우리 이렇게 해서 축복을 당기고 받는 우리 교회 또 저의 삶 우리 사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열매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네. 상해 현재 기도로 뿌릴 때입니다. 아멘. 기도에 목숨 겁시다. 우리 아멘.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네. 다 민서도 마찬가지고 뿌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걸음을 뿌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열매 맺는 날이 속히 당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영을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 번으로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주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에 아버지 기도를 열심히 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뿌려졌을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치닫는 열매를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고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와 풍성한 열매들이 하나님 지난 가운데도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나라를 속히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결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기도의 걸음을 열심히 뿌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앉아 주의 성으로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당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